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종에게 대처하여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지 못하느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먹은 것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먹은 양들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보다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유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있으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하는 것은 별도의 소유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 말씀 가운데 재판장과 왕에 이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규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되는 분깃이 있고 기업의 땅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분깃이 없고 다른 지파들과 달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여 단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으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다른 지파들은 다 그 땅에 살아갈 기업을 분배하여 주셨는데 레위인에게는 예외가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은 기업의 터전을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시는 일을 맡겼어요. 그 직무의 열매로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의 앞다리 그리고 두 볼과 위를 받아 그것을 먹고 살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받게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은 다 정해진 그 기업의 터전에서 함께 지파들이 살았죠. 그런데 레위인은 함께 모아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 살면서 제사장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수종들었고 자신이 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중앙 성소에서 섬기면서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기업의 터전에 어찌 보면 얹혀 살면서 거기에 그들의 성읍이 있었지만 흩어져 살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였던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말고 민수기 3장과 18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특징이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모든 생물은 사람이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그들에 대하여 백성들은 자기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전하여 가르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 먹여 살려야 했던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생각할 때 레위인은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수고한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 살렸던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 예배를 등한히 한다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구하며 그 은혜를 입어 사는데 이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복되게 살아갈 것이 늘 기도의 제목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레위인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또 받들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 운명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들은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았어요. 이처럼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서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를 생각해보면 매우 의미 있죠. 그들이 어떤 관계, 어떤 동역을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신약시대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우리 안에 베풀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된 이후에는 누구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시대의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니지요. 제사장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가 다른 생계 수단을 갖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백성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사역자라는 자원과 이런 목사의 삶을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때로는 분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저 기도하고 전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분별력과 그에 따른 헌신과 결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준비하여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 안에 그 일을 행하도록 목사라는 직분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직분이 있죠. 크게 세 직분이 있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있는데 목사의 역할이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죠. 목사는 자기 삶의 대부분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 일이 단순하지 않고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일이므로 다른 일을 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흔히 목사는 목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수요일과 주일을 반복하는 삶에 매여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그렇게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것, 또 마음의 어떤 기분조차도, 몸의 컨디션조차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에 다 집중해서 조절을 합니다. 조심하게 되는 거죠. 저 신학교 때 구약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윤영탁 교수님은 언젠가 당신이 교회 안에서 설교 사역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어서 참 40년이 되어도 기억이 선한데요. 그분은 이제 신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지 않고 협동 설교자나 이렇게 사역을 하였는데요. 이제 설교를 하게 된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종종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은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주간에는 물건조차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집안이 그야말로 이제 긴장 상태에 돌입하여서 그때는 모든 일을 조심. 집안에 걷는 것도 조심. 물건 옮기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다 스탑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의 강론을 이렇게 준비하는 일에 힘을 쏟도록 그렇게 옆에서 돕고 그렇게 힘쓰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매우 인상 깊게 들렸어요. 저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또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양은 달라도 대부분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회자에게는 두 요일밖에 없어요. 수요일과 주일밖에 없어요. 다른 요일은 그냥 수요 일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요. 설교는 서재의 책상에서만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과 가까이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눈물겨운 고통을 보고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감의 정서가 따르지 않으면 목사는 제대로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거운 짐을 항상 성도의 기도에 무거운 짐을 품고 살아야 돼요. 저는 성도들의 기도 부탁을 종종 받습니다. 문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조용히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다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어찌 보면 더불어 사는 거죠. 함께 살아가고 눈물을 함께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저도 목사로서 살아온 길이 이제 한 30여 년 되는데요. 목회의 중압감이 저에게는 적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세월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법인데 저에게 설교 사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늘 버거운 일이고 항상 긴장이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어떨 때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목사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면 뭐 성경을 펴면 설교 준비가 저절로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이야기도 이제 들어요. 어떤 때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설교 준비가 되지만 어떤 때는 정말 뭔가에 눌려가지고 밥도 먹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 중압감이 이겨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목사님들 보면 의외로 우울감으로 시달리는 분들을 제가 의외로 많이 보게 됐어요.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듣게 됩니다. 제가 참 공감이 돼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성도들의 아픔을 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도 주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이 다가와요.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어렵고 차이가 없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책임이 따르고 목사는 목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맡겨진 책임이고 영광일 뿐입니다. 그 일에 하나된 마음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 헌금을 드리며 그 헌금 중에 목사의 생활을 돌보는 일로 지출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가족을 부양하듯이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목사는 그 일에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생활비를 적게 주면 적게 받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코 헌금을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도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름으로 교인들의 마음이 인색해지면 목사는 그것을 온몸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길이고 숙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같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냄받은 자리에서 사실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목사가 힘을 다해 기도하며 설교 말씀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혼신을 다해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자기를 살찌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그가 참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적게 받고 넉넉히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성도들의 책임이고 사명이며 특권입니다. 민수기 18장 5절에서 7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에 대한 말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떤 자인가를 밝힙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레위인이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서 회막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하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하나님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는 복음을 교회에 맡기시고 신약시대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 목사를 보내시면 그 교회를 복되게 하시며 선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선물. 성도들을 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 여러분을 두신 것은 그 이웃들 그리고 세상에 복되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여러분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거기에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변증하는 목회자의 책임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든 성도들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만약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변질되거나 시들해지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죄사함의 은혜를 어디에서 받아 누릴 수 있겠는가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삶의 존귀함과 복됨을 드러내어 보이지 못한다면 누가 그런 삶을 세상에 이런 삶이 있다고 드러낼 수 있겠는가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향한 최선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뿐입니다. 세상의 운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큰 뜻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베푸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합니다.